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묵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이 들 때도 있고, 때는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특히 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의 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참 처음 평상시에는 잔잔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잔잔했던 이 갈릴리 바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냥 완전 뒤집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 배를 젓고 그 광풍이 불 때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만나니까, 그 광풍을 만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고난은 딱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너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잘 감당하는 오늘 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욥기서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때로는 참 어떤 구조상으로도 보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 총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장하고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장부터 여러분 31장까지 상당히 길죠. 무려 30장이나 되어져요. 30장이나 되어지는데 그 30장에 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대화를 해요. 논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려 30장까지나 돼 있어요.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성경에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 야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대화 내용이 무려 30장을 걸쳐가지고 계속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32장부터 37장까지 가면은요, 거긴 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거의 끝부분이죠. 38장에 가서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욥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장에 딱 가서야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이제야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정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데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전에 있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을 끼치는 사람이 오늘 사실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집니다. 갑자기 도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재산을 그냥 다 약탈해 가버리잖아요.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다 태워버려요. 종들을 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그냥 내 귀퉁이로 치는 바람에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욥이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욥은 그걸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있을 때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먼저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뭐 욥의 고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겠지. 물론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난과 아픔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진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하나님 왜요? 왜? 더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물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제게? 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내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여러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냥 평탄만 하시던가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 그냥 평탄하는 것을만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사탄은요, 그들은 내버려두질 않아요.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뭐라고? 좁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찾는 이가 적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뛰어넘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욕과 같은 일들이, 아니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지는 못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에 휘둘리지는 말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오늘의 악한 영이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막 끌어당기고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무릎만은 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욥의 생명만 빼고 다 가져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욥은 절대로 사탄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내가 정말 욕과 같은 일이 내게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예배할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까?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당당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매일매일 이 카톡으로 받아보는 말씀을 여러분 받고 또 묵상하시고 또한 그 카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백이었는데 전주인가요?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분노와 미움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여러분, 이 고백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는 욥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욥이 고난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등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막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멀찍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이 내게 탁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무려 성경을 쭉 보니까 무려 37장이나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욥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곧바로 여러분 딱 등장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절규를 했습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신 건가요? 버려 두신 건가요? 포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고 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 새롭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더 찢어지시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것도 막 예수님이 막 재촉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죠.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어요? 배 안에 계시질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 척 하셨나요? 아니요. 저쪽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있고 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48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나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배에 예수님께서 딱 오르셨거든요. 그 순간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42장 중에 30장 정도가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야 너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너 믿음이 문제가 있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회개해.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과 문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께 외쳐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앞에 이제 PPT에도 있습니다. 3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대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해결자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창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일이 있어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안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도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사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 무려 30장에 되어지는 그런 긴 시간, 큰 분량을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대 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욥이 자신의 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아멘. 철저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욥이 그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받은 복보다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이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막 공격했던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욥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뭘까요? 사실 욥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인가요?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문제가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연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제발 좀 내려놔.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해결할게. 주님이 이걸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만 준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꼭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연단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준비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것을 축복하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오늘 주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연단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있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